예수 나의 기쁨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네. 내가 구한 명예 내가 구한 재물 진정한 만족 줄 수 없네. 예수 나의 기쁨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네. 내가 구한 명예 내가 구한 재물 진정한 만족 줄 수 없네. 세상 끝은 분명하리. 안개와 같이 사라지리.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네. 주는 나의 기쁨 주는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네. 내가 구한 명예 내가 구한 재물 진정한 만족 줄 수 없네. 세상 끝은 분명하리. 안개와 같이 사라지리.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네. 주는 나의 기쁨 주는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네. 내가 구한 명예 내가 구한 재물 진정한 만족 줄 수 없네. 진정한 만족 줄 수 없네. 진정한 만족 줄 수 없네. 지리산이 맞닿아 있는 이곳 경상남도 함양은 산양삼으로 유명한데요. 함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지역이 게르마늄 광맥대가 형성되어 타 지역 대비 4배에서 5배 더 많은 게르마늄이 분포되어 있다. 게다가 해발 1000m 이상 되는 지형에 씨를 뿌려
산삼과 똑같은 환경에서 재배되고 있어 영양면에서 산삼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모든 식물의 제왕 산삼.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값에 산삼을 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 전화 1666-1080.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비종교인 회담.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 뉴페이스가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촛불행동의 총무님 김지영 총무님 오셨습니다. 네네. 장치는 잘랐어. 너무 간단하다. 너무 정신 오늘- 없어가지고. 오늘 총무님이 잘하시면은 자리 깨차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총무님이 저한테 자리를 내주시면서 너무 잘하지 말라며 해주셨거든요. 제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장국장이 네. 정신 차리라고 그러세요. 네. 정말 잘릴까봐 굳이 그 실직의 그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군요. 정신 차리라고 하고. 우리 상관없이 김지영 오늘- 총무님도 텐션으로는 장국장님 못지않은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장국장님처럼 욕을 먹진 않습니다. 제가. 기대합니다. 아니, 지난 시간에는 별로 그렇게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좀 들으려고 했는데, 우리 그 장재희 국장 때문에 너무 짜증난다고 막 이러면서 굳이 댓글을 적으셨더라고요. 아 진짜? 네. 오 지난주는 양호했는데요? 지난주 얼마나 얌전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도 안티팬이 또 생겼단 말이야. 안타깝네. 네. 아무래도 김재영 총무님이 자리를 어차피 이제 출산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 예. 제가 어.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잘하면 안 된다고. 아니야. 그거는 진짜 본인의 생각이고, 예. 오늘 그 자리는 텐션이 높아야 되는 자리다. 그러시구나. 예. 물론 뭐, 전 오늘도 천국에서 방송합니다. 어디죠? 그런데 저는 그런 천국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시고요. 천국이 그런 어. 이미지인 게 너무 짜증나. 왜냐면, 아니, 천국은 이 땅이 천국인데,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다 사기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마치 천국은 저렇게 그냥 이상한 막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늘하늘거리고 이런 데만 천국인 줄 알고 사기라고 사기. 준 사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오늘의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천국은 뭔가요? 궁금하네요. 지금 천국은 완성된 천국도요. 그냥 죽어서 가는 막연한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어떤 뭐 나라 혹은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 개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은 약육강식이 없는 사회. 약자도 함께 잘 살고 살 수 있는 세상.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 근데 목사들은 뭐예요, 그 책?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맞아. 저도 그 책 선물로 받았어요. 총무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 보다. 얘기하십시오. 저도요. 저도 있어요. 다 책 한 번씩 들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만 놓고 왔네. 여보, 자, 책 좀 갖다 주세요. 김태형 소장님 책 좀. 사인. 오늘 주제는 이 김태형 소장님의 저서에 한국인의 민족성 중에 비종교성에 대해서 오늘 궁금해서 얘기 나누려고 했었거든요. 저하고 평소에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 네, 저도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우리 백자님이 갖다 주셨더라고. 우리 다 한 번씩 들고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소장님 방송 나오신다면서요? 네, 다다음 주에. 다 다음 주에. 네, 다다음 주에 한번 모시기로. 찍었나요? 네? 네. 찍었나요?
이따가 아니 뭐 나중에 캡처하면 되죠 뭐. 네, 라이브 할 때 capture하면 되죠. 뭐 아. 어려운 건 그래도 아니니까. 오늘 그래도 이낙연 입국됐는데 한마디는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낙연 왜 들어왔대? 이제 때가 돼서. 전라도 말로는 이제 왜 기어 들어왔대? 이거지. 아니, 목사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올리셨다가 지우셨던데. 안 지웠어요. 안 지우셨어요? 그거 오래된 거예요. 아, 옛날 옛날 글인가? 글인데 그 옛날 글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1일 전 막 이게 또 돌아다녀. 네. 뭐 내가 쓴 게 언젠데. 그래서 제가 캡처본을 보고 네. 아, 목사님 페북에 그게 있었는데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 혹시 논란될까 봐 삭제하셨나?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옛날 무슨 글이었어. 잡아가라 그래. 씨. 아, 옛날 글이었구나.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낙연이 경선에서 지고 지고 난 뒤에 한 얘기죠. 지고 아니, 난 다음에 이거는 윤석열이 당선돼서 이거는 2년 안에 탄핵시킨다. 제가 이제 근데 내가 이걸 들었는데 네. 이걸 들었는데 여러 곳에서 들었어요. 아, 한두 곳에서 들은 게 아니야. 음. 그 전략이 뭐였냐면 이낙연이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야, 우리 윤석열을 당선시키자. 그리고 1년 안에 누구는 2년 안에라고도 하고 우리가 180석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윤석열 탄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찍어라. 그래서 보면 그 흐름들이 뭐 디지털 본부인지 뭐 이렇게 하고 그 정운현인가 뭐 그 이낙연 비서 있었잖아요. 네네네. 한테 갔잖아요. 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 지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낙연이 그렇게 그런 의도가 없었으면 만약에 지 밑에 있는 비서실장이라는 놈이 갔어. 그런 짓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말려야죠. 이놈 뭐 하는 짓이냐고 불러다가 혼을 내고 언론에 그런 뉴스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낙연은 진짜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해? 여우 같은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누구는 그러더라고. 이 윤석열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진짜. 진짜. 근데 지금 그런 게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당원들 교육을 엄청 시켰대요. 자, 이낙연이 진짜 나쁜 게 뭐냐면 보세요. 이해찬 대표, 추미애 대표, 그다음 이낙연이었죠. 당대표가 7개월인가 8개월짜리인가 밖에 안 됐어요. 대선 경선 나가려면 당대표 그만둬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했다고. 이유가 뭘까? 난 진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이를 온전한 제정신인 정치인으로 괜찮은 정치인으로 봤을 땐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보니까 이해가 돼. 뭐냐면 당을 장악하려고. 자기 줄로 자기 밑으로 줄을 세우려고. 실제로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당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잖아요. 물론 뭐 이낙연계는 뭐 한 3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 보세요. 이해찬 대표는 본인이 더 정치를 안 할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추미애 대표 시절에 세상에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갔는데 누구 하나 밑에서 당 그 의원들이 추미애 대표를 지지하거나 그 밑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어요. 그거는 그만큼 당을 투명하게 운영을 했고 자기 사람들로 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도 평소에 제가 내 제자라 나 이런 제자란 얘기 잘 안 해요. 왜 네가 내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제자지. 내 제자는 내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제가 볼 땐 추미애 대표도 그런 마음으로 당대표를 하신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 마찬가지. 송영길 대표도 그렇게 당대표를 했는데 자기 밑으로 줄 세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허롤단신 저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낙연만 이 짓거리를 했다고. 이낙연만. 그래서 지금 분란을 만들고 세상에 경선에서 졌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3차 경선에서요. 수도권 지역에 갑자기 10몇 프로인가가 점핑을 해가지고 이낙연이 역전을 했나 그랬어요. 20몇 프로. 맞아요. 기억하시죠? 네네. 이게 흐름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수도권에서 이낙연이 뭐라고 그렇게 지지율이 높아. 그래서 제가 이거 신천지 들어온 것 같다. 맞아요. 그때 그 얘기 있었죠. 맞아, 그때 한참 놀았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기독교 쪽에 이단 연구하는 분들한테 다 내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의심스럽다. 좀 잡아라. 이거 한번 추적을 좀 해봐라. 했는데
돌아온 답은 역시 신천지는 그걸 철저하게 비밀로 하니까 그런 거를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 예. 근데 그런 어떤 대거 큰 흐름, 큰 단체나 큰 조직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의심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낙연이 그 신천지로 의심된다고. 뭐 넥타이 매고 뭐 이런 색깔 때문에도 그렇고 막 그러던데. 네, 그러더라고요. 정치인이 신천지고 나발이고 그런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지하면 도움되면 다 뭐 독약이라도 먹는 놈들이 정치인들인데. 못된 정치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낙연이 또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하고 고향이 같아. 내 본저가 같아. 씨. 영광이야. 영광 영광. 사람이야. 영광이시겠네요. 아, 영광이 아니야, 지금. 죽겠어, 아이가. 재밌어. 영광이에요. 죄송합니다. 짜증나 죽겠어. 아, 저 정도 드립이면 합격 아닙니까? 아유, 잘 못해야 돼요, 저. 얼마나 잘 못하는지 한번 보겠어. 하여튼 뭐 이낙연이 총선 앞두고 하여튼 물을 흐리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미 이낙연이 제가 볼 땐 지금 작전이 좀 어그러졌어요. 이미 뭐 어떤 작전이었냐. 일단 이재명을 흔들어라. 당대표를 흔들어서 리더십이 없는 걸로 보여줘라. 리더십이 없는 걸로 막 보여. 시끄럽게 언론 떠들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이낙연은 동아일보 출신 아닙니까? 5.18도 찬양하고 전두환도 찬양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욕했던 인간인데 다 언론도 자기 편이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요. 이낙연 욕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민주당의 총리도 지내고 당대표를 지내는데 이낙연 욕하는 사람이 없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언론 친화적이다? 이건 이상한 거라고. 언론 친화적이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언론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조선일보한테 욕을 먹어야 똑바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조선일보 이낙연을 욕한 적이 없나? 없어요, 없어.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거의 진짜. 없어요.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이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밀정 수준이라고 봐요. 윤석열하고 철저하게 연결돼 있다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까요? 네. 국진당에서도 원래는 다음 대선은 무조건 이낙연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총리 시절에. 네. 그런 분위기였죠. 원래는 그런 초반에.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국진당이 이낙연은 또 약간 사꾸라 냄새도 나고 하니까 서로 잘 지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지금 그 뒤번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디지털 법문가도 넘어가고 또 제가 그 얘기 하려다 말았는데 이낙연이 떨어지고 나서 경선 지고 나서 당원들 교육을 엄청 많이 시켰대요. 당원들 교육을. 그때 이재명을 그렇게 욕하고 다니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이제 그런 비슷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흘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원인데도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오래된 분들 있잖아요. 연세 많고 이런 분들. 저도 몇 번 만나봤어요.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이 대선 때 윤석열 뽑겠다고 기자회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민주당원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그냥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거 물론 다 유추해. 증거는 없어. 너 증거 내놔 보는데 할 말이 없는데 뭐 증거가 어디 충분히 있어? 합리적으로 의심 가는 네, 점들이 합리적인 많다. 의심이죠.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생각보다 삼부토건인가요? 네. 그 동생이 사장인 거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심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어떻게 하지 아세요? 옵티머스 사고 났을 때 그 돈을 댄 데가 전라도에 있는 어디 공기관이었어요. 이낙연이 도지사 시절이었을걸요, 아마?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낙연은 진짜 이 바닥에서 퇴출되어야 될 정치인. 네, 내 고향 사람이지만 이 고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날아가면 되는데 지금. 이낙연 얘기하니까 내가 그냥 줄줄줄 그냥 승질난 게 다 튀어나와. 옷을 내 거야, 내 거.
언니가 너무 웃기실까 봐 제가 뺏어왔어요. 아, 예. 잘, 좋습니다. 예. 우리 아, 제이에 진짜. 대한. 네, 그러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본격 주제로. 아니 한마디 더 해야 돼. 이 우리나라의 기득권 정치, 예.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이 기득권 정치는 진짜 없어져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저 고생하고 있어요? 기득권이 아니니까. 기득권한테 대놓고 내가 기득권하고 싸우겠다니까 지금 저러는 거 아니에요? 저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을 300번 이상 당하고 조국 장관이 70번인가 80번 당했다는데. 아, 이게 뭔 이 꼴이 나라가 뭡니까 이게 지금. 아유, 기득권 정치를 없애야 된다. 기득권을, 그러니까 불이한 기득권이죠. 좋은 기득권도 있는데 못되게 기득권을 얻은 인간들이 꼭 저 지랄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제 비종교성 뭐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는데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 근거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종교를 갖고는 있지만 종교에 완전히 의존하진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이제 사례가 하나가 다른 나라는 자기가 한 번 종교를 가지면은 개종하는 게 어려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흔히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 무신론자지만 이렇게 하느님을 믿겠다고 해 놓는다든지 음. 남녀가 인제 결혼할 때도 종교가 다르면 하나 불교 하나고 교회면은 대부분 불교 신자인 쪽이 불교를 포기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를 바꾸는 거를 너무 아무렇지 않아 하고 인간관계를 좀 더 중시하고 이런 성향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개신교가 국교인 그런 나라들은 실제로 진짜 개종하는 게 어려운가? 그래서 제가 일단 찾아봤는데 요 네. 얘기 먼저 해보시죠. 금방 얘기하신 부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종교성이 종교성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었죠? 종교를 믿지만 의존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종교에만. 않는다. 예.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하다. 왜냐면은 하나님을 믿지만 다 단골레 신앙이긴 하니까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은 믿지만 점은 보러 가시잖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죠, 어찌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런 나는 게 아까 혼재돼 처음에, 있잖아. 예. 처음에 그 양희사 목사님 말씀하셨던 천국을 그렇게 그리지 마라. 음. 천국의 모습은 다른 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세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한다. 막, 그래, 예. 한국 그런 사람. 것도 약간 너무 종교에 의탁하기보다는 뭔가 내세에 대해서 막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현생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고민이 많고, 그렇다. 이런 모습도 사실 종교에 딱 이렇게 막 집중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저도 그 강연들. 얘기 들어봤네요. 음, 소장님이 해주셨던 말씀. 네. 네네. 그 책에서는 인제 한국인들은 죽으면은 천국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이거를 평상시에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말 죽기 직전에는 음. 대부분 사별한 사람들, 이별한 어떤 애완견이라든지 반려견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랑 그런 존재들을 만나는 곳이 사후세계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돌아가신 어머님을 이제 뵈러 갑니다."라든지 그런 그렇죠.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건 드라마에도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그건 나오잖아요. 그래요. 신을 만난다기보다는 예. 하나님에 대한 만남보다는 이제 가족을 만나는 거. 네. 이게 크죠.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만난다는 큰 개념보다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본다 이게 더 크긴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네. 이게 뭐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더 종교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는 그러니까 또 어떤 게 있냐면 한국은 다신이 안 돼요. 다신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교를 가잖아요.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쪽 정리하고 와야 됩니다. 네. 두 가지 다 안 돼요. 예. 근데 세계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세계적으로 다신의 개념이 강한 나라들이 한 5% 된대요. 5%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예. 캄보디아. 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기독교인들이 가서 막 전도하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잘 받아들인대. 그래요? 네.
왜냐? 뭐 먹고 약 될지 모르니까. 아, 다신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것도 이거 좋은 신이네. 이것도 음. 좋은 신이네 하면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한 건 일단은 넘어가려면 정리하고 가야 돼. 동시에 가는 건 아니야. 뭔가 그게 양심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 어떤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예의지, 예의.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근데 우리 뭐 어머님도 이렇게 불교셨는데 막상 이제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도 찾고 예. 할머니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약간 사이비? 사이비 신자? 근데 그 사이비가 사이비 많다? 신자. 사이비 신자. 사이비가 많다. 그러니까 독실한 분들은 당연히 뭐 하느님을 더 만나고 싶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모두 독실하지 않은 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그건 사실이야. 예.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점 보러 가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와. 그러니까 점 보러 가는 목사 사모들이 엄청 많대.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개척을 하는데 그 교회가 잘 될까요? 어떨까요? 이 지랄하러 간다는 거야. 어. 와. 역시 뭐냐 이게 진짜. 그런 걸 보면은 혼재돼 이 있어. 사람들이 독실한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원래 독실 그렇게 전보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자기 미래가 불안하고 예. 뭔가 지윤재가 많고 그 껄쩍지근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러겠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여러 신을 다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먹고 약 될지 모른다 아니야.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몸에 좋은 건 다 먹어야지. 그거 네. 똑같은 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한편으로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이제 음. 저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제 주변에는. 예. 근데 신실한 신앙인님들도 정말 죽으면은 하느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진짜.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상상하시는구나. 제가 약간 저의 어떤 그 특성상 제 주변에 나이롱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네. 저는 다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이롱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 이게 아니라 진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가거나 연애를 위해서 가거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제 주변에. 진짜 신앙이 있어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못 봐서 그런지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을 때 제가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했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못 봐서 그러나.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쭉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예.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요건 또 있단 말이에요. 예. 다른 데 비해서 네. 그런 게 있긴 그러니까 합니다. 동시에 믿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동시에 믿진 사람들이 않아요. 엄청 많진 않은 것 같아. 예, 예. 동시에 우리의 생각, 우리나라의 신앙의 기본 개념은 동시에 믿지는 않아. 그걸 이제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동시에 믿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개종 같은 거를 진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엄청난 일이 있는 게 아니면. 적어도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개종이 정말 네. 힘들고, 예. 개종이 정말 힘들고.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기독교 국가, 개신교 국가가 어떠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개신교 국가가 있나? 찾아보니까 하나는 생각했지. 영국 국교회. 네. 성공회 있죠, 성공회. 네.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거든요. 그 영국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뭐, 또 아일랜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잉글랜드의 국교가 성공회거든요. 거기는 이제 개신교와 그 카톨릭의 반반 정도, 반반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약간 성향이 섞여 있는. 그런데 찾아보니까 덴마크가 있고 아이슬란드 있고 통가, 투발루, 잠비아 이 정도래요. 국교가 있는 나라는 개신교 국교. 개신교 국교인 나라. 네. 별로 없어. 많지 잠비아는 않네요. 카톨릭과 개신교 포함해서 기독교고. 네. 다들 뭐 이렇게 두루두루 믿으면서 살고 있구나. 카톨릭 국가는 뭐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몰타, 바티칸, 아르헨티나, 안도라, 코스타리카. 오히려 저 이슬람 국가가 엄청 많죠.
네. 이슬람 국가가 엄청 많죠. 이슬람은 진짜 그것 때문에 종교 전쟁도 열심히 많이 하고는 뭐 이슬람뿐만 아니죠. 기독교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가톨릭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유독 종교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종교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 인간한테 것 도움이 같아요. 되게. 예. 그리고 아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현실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현세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차피 뭐 죽으면은 뭐 천국 가겠지. 그런 게 독실하다고 표현되는 분들은 그래서 삶을 뭐 더 건강하다면은 이제 삶을 더 잘 꾸리겠지만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나쁜 짓을 해도. 난 네. 천국 갈 거라고. 네. 그렇게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좀 극단적인 사례들이 많아졌지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종교가 들어서 쭉 퍼졌을 때는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종교를 이렇게 소화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종교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정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공동체나 집단에 더 크게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책 내용의 기본이 우리주의거든요. 네, 알죠. 네. 뭐 그것까지 연관해서 이해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니, 이제 그런데 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전체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개신교가 한국에서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성장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퍼졌나?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는 아니에요. 한참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90년대 막 이때. 그리고 제가 96년 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 거기 한 선교단체에서 뭐 이제 선교대회 같은 걸 해서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요 만나는 사람들만 이제 제가 처음 가서 이제 해외여행이라는 걸 처음 해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 이야기하냐면 다 조용기 목사 얘기해요. 어. 조용기. 어. 그 사람들에게는 조용기가 뭐라고 해야 될까? 거의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빌리그리암이라는 미국의 전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한 것 같아. 조용기 목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또 제 미국에 있던 친구가 하나 왔는데 자기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래. 네, 그 교회 꼭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뭐 그거 가면 되지 뭐 어렵냐? 같이 가. 그러고 내가 데려다 간 적이 있는데 예배 때도 일부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교회가 종교성이 없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단기간에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한국 기독교가, 개신교가.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신학자든 신학 있는 사람들 한국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여튼 뭐. 그때 그 시대의 배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군부 독재나 이런 걸 거치면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안전하게 느끼는 공간이 아니, 근데 필요했고 이제 그런 하면서. 군부 독재를 경험한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주의가 있는 거죠. 공동체를 묶는 거에 우리는 엄청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 다른 얘기하니까 나라들은 각자 해결하고. 그러니까 우리주의가 있어서 종교에 많이 뭐 이렇게 크게 기대지 않았다고 하는데 또 보면은 종교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지, 개신교가.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활용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제 천국에 대한 개념은 원래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뭐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절반은 맞아요. 그런데 절반은 또 이 땅이 천국이다라고, 이 땅이 천국이니까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없어 지금.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긴 하죠. 근데 그건 있어요. 천국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냥 생각은 하는데 뭔지 모르니까. 네. 아무튼 뭐 책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책은
뭐 읽어보기도 하고 소장님하고도 제가 이런 부분을 이제 방송 때 한번 질문해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내가 결정적인 거는 내가 내수용이야, 내수용. 국내파야. 내수용? 내가 유학파가 아니어가지고 뭐 나가 살아본 적 있어야지. 몰라? 우리밖에. 우리주의네요. 진정한 우리주의야. 난 완전 국내파야. 몰라? 내가 뭐 유학 갔다 온 적도 없고, 진짜 끽해봤자 여행 한 달, 너 얼마 잠깐 뭐 가본 적 붙어 있나? 한 달도 못 가봤어요. 미국도 가봤지만, 몇 번 가봤지만, 뭐, 한 2달, 3달 있다 오고, 뭐, 2달, 3주, 2주, 3주 있다 온 게 전부라서.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유학파가 아니라서 더 한국인의 마음이나 이런 거에 더 공감을 많이 하고 한국식 교회 그런 해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천적인 행동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음,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랑 미국의 교회랑 좀 조금 달라요, 흐름이. 그러니까 미국은, 그 미국의 사상, 일종의 실용주의, 뭐 프라그마티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실용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좀 깊이가 없고, 오히려 유럽의 교회들이 훨씬 더 깊이는 있고 좀 재미는 덜하고 뭐 그렇다고는 들었어요. 뭐 유럽 교회도 난 못 가봤어. 얘기만 들은 건데. 뭐 중요한 건 그거겠죠. 우리의 신앙이 뭐냐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다 각자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그 어떤 독특한 신앙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뭐냐? 그러니까 기본은 같지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그 우리주의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의 그 기독교적인 신앙하고 너무 연결된다. 너무 맞다. 그래서 제가 그 소장님 강의하신 거 제가 봤거든요. 책 나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 강의한 걸로 제가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어. 이게 우리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육강식이 없는 사회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 우리가 중요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아주 성경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반면에 양놈들은 다 개인주의잖아요. 네. 네. 우리가 그 건국 이념 자체가 네. 홍익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한다. 네. 이제 그 어쨌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개척 정신 이런 거를 자기네 어떤 국가 뭐 그런 기본 개념 정신이다. 개척 국가의 어떤 기본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진짜 그 개척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이 사실 그 나라의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인디안들을 죽이고 그래서 땅을 자기네 땅으로도 만들고 사실 생각해보면요. 인형도 멀쩡한 나라 그런 잘 살고 있는 개념이라고 사람들이야. 평온하게 얼마나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지들이 뭔데 프론티어고 개척이고 나발이고 해. 참 그러니까 말이 좋아 나중에. 개척이지. 네. 아무것도 없으면 개척이죠. 맨 땅에. 그러니까요. 맨 땅에 가서 개척했으면 그 개척이라고 인정해 주겠어. 그런데 그게 무슨 놈의 개척이에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죽이고 이게 무슨 그래 미국이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볼 때 지구에서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가 미국 놈들이에요. 네. 얼마 전에 그 타이타닉 보러 간 그 부자들 있잖아요. 아세요? 타이타닉? 타이타닉 그 음, 잔해를 보려고 5명의 영국 부자들이 배를 잠수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서 출발하고 1시간 만에 폭발을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아,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 한 비슷한 거 사람, 본 것 같긴 한데 뉴스가 한 있었는데. 사람당 2억 5천 달러씩인가? 그 돈을 내고 관람 쇼를 한 거예요, 지금. 타이타닉 보러 간다. 그런데 막 아들이랑 아빠가 같이 타가지고 둘이 같이 죽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허이, 그 갑부들의 기본이 그건데 같은 비행기 안 탄다 이건데. 그 기본을 안 지키셨구만. 그런데 어. 이게 놀라운 게 이 사람들이 저는 보고 와 진짜 솔직히 말하면 한심하다. 진짜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걸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댓글에 저런 유럽인들의 개척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럽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뭐 세상은 넓고 미친놈은 많으니까 그 그렇게 타이타닉 잔해 보러 가겠다고 그 수십억을 내고 자기들끼리 잠수함 만들어가지고 나도 정말 얼핏 제목 뜬금없이. 보니까 어디서 제목만 봤는데 그 뉴스였나 보구나. 네. 그게 한참 며칠 동안 도배됐었거든요. 네. 아, 윤석열 때문에 어. 내가 뉴스를 안 봐. 그리고 축구도 안 봐, 짜증나서. 축구는 왜요? 국가대표 경기도 안 봐, 요즘 잘. 왜요? 옛날에는, 예? 아니, 잘하면은 또 윤석열 기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까봐. 나 월드컵도 안 봤잖아, 열받아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어, 에이씨.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갑자기 개척정신 하니까 생각나가지고. 그렇다. 음. 뭐, 아니, 부자들 중에 뭐 돈 쓸 데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모험심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니, 좀 약간 모험심 같기도 한데, 네. 내 입장에서도. 왜냐면 나는 돈 줘도 안 할 거거든. 아니 모험심 맞죠. 근데 그 모험심 덕분에 유럽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개척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니?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네, 이게 다른 나라 가서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 다 죽이고 나라를 세운 건데 그거를 모험심으로 포장하다니 정말 이해가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그 미국이 기독교 국가 맞아요? 기독교 국교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은 믿죠. 기독교를. 음. 섞여 있나? 대부분이라기보다도 그 기본적인 마인드나 이런 게 약간 기독교적인 베이스에 있는 건 네. 사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정직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예.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음. 예, 미국 사람들이. 물론 그것도 제가 좋은 사람들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40일. 길게 여행한 게 40일이구나. 40일 가서 미국 사람들 보고, 뭐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해보고 하는 것이 그때 깨달은 게 그 중에 하나였는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일단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딱 박아놓은 게 미국이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우리는 국교가 될 수 없어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러면 미국이 메이플라워라고 들어보셨어요? 메이플라워? 메이플라워? 예, 미국의 처음,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처음으로 도착한 청교도들이다. 네, 보면 청교도도 아니고 더 먼저 간 사람들인데, 아무튼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게 그 미국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 탑이야, 탑. 뭐냐? 일종의 우리나라가 나름의 다 건국 신화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홍익인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우리나라.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미국 놈들은 우리가 가가지고 원주민들 다 쫓아냈다. 원주민들 다 죽이고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 박해받던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다. 집도 아니고 교회를 먼저 세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의 건국 어떤 스토리처럼 만든 거야. 메이플라워가 먼저 간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간 것도 아니야. 건국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냥 그럴싸한. 그래서 마치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런 짓 합니까? 일본 놈들이 지금 저 핵폐수 방류한다고 하는데 기독교적인 이념을 가진 나라가 그거 방류하라고 내버려 둬요? 그러네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미국은. 대단한 그럼- 기독교인들도 아니고. 그러면 기독교를 걔네야말로 정말 이용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단결을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뭐 그렇다고 통합. 봐야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한국은 빠다복음이다. 빠다복음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실제 호주, 미국 통해서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흐름하고 비슷해요. 뭐냐면 우리도 극우 기독교들 너무 많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다 윤석열 찍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 미국의 네오콘은 뭐냐면 네오 컨저티브, 신보수주의,
이건 누구냐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신앙으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다가 뭐 부시도 찍고 뭐 누구도 찍고 저기 트럼프도 그래서 당선된 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 그것만은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미국에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뭐 보수인지도 모르겠어. 우리보다는 좀 덜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처럼 약간 극우적이고 이상한 신앙을 가진 놈들이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쪽을. 그러니까 네오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뭐라고 해야 돼? 정광훈 부류의 그 인간들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음. 영향 있는 거. 음. 우리 김정 총무님은 너무 저기 활약을 안 하시려고 자제하시는 거예요? 너무 오늘 자제하려고 작정을 했나 봐. 아예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요, 지금? 왜 얘기했잖아요, 저 프란티어 좀 전에 얘기한 거 못 들으셨어요? 듣긴 했는데 너무 현저히 네. 말수가 줄어든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내세에 대해서 고민 있으세요? 네, 내세에 대해서 저 고민 많아요. 그래요? 얼마 전에, 예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불교 있잖아요, 불교. 불교 방송에서 알바를 구해가지고, 제가 방송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청객? 강연을 듣는 알바였어. 방청객. 네, 방청객. 예. 방청객을 했는데, 예. 그 방청객에 나온 어떤 교수님 한 분이, 내세가 진짜 과학적으로 있는 거다. 음. 그 교수님이 서울대를 나온 서울대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이번에 그 정년 퇴임을 하시고 연구를 계속 하신 거지. 내세가 왜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은 실제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계속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돌아가시기 전에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나 통계들을 쫙 모아보니까 똑같다는 거야. 아니 불교에서 그걸 하신 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다는 건 그래서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내려오고 네. 누가 와서 막 올라갔는데 누가 자기를 데리러 오고 이런 있잖아요. 그런 형상들이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탁 깼는데 와, 나 뭐를 봤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잠깐 심정지가 됐다가 돌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 다 설문조사 다 한 거예요. 근데 임사 체험이라고 합니다. 임사. 그쵸. 임사 네. 체험. 네. 그런 게 너무 다들 비슷해가지고 응. 실제로 이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그런 과학적으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세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잠깐 내세와 현세가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헤어짐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아유 먼저 가 계세요. 제가 잘 따라갈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이제 서로 이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과정이다. 막 이런 거를 강연을 아니 들었었어요. 불교 방송인데? 응. 불교 방송인데 그 현세를. 불교도 내세는 있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계단 올라가고 이거는 불교인이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 쪽인데? 그거는 상상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자기의 아니라 상상력 안에서 그 꿈같이 꾸신 거 아닐까요? 아니 이순 선생님 이 교수님이 사후세계 연구가라니까. 어. 그래가지고 연구를 제가 하는데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그 다 취합을 통계적으로 해봤나 보죠. 에... 다 맞나 보지. 제가 더 논리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유퀴즈에서 본 건데 주마등이 스친다 이거 있잖아요. 예. 주마등이 스치는 게 이렇게 죽기 전에 쫙 지나가는 게 그걸 과학적으로 그 증명해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왜 그래요?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뇌가 해야 하는 일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일 것 같으세요? 죽음의 위기를 닥쳤어. 그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뭘 하게 돼 있어요? 돌아봐야 되나? 자꾸 기억해야 되나? 살 방법을 찾아야 되죠. 살 방법을. 예. 그래서 자기 뇌의 모든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쫙 본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이해되지 않아요? 이게 과학적인 거지. 아까 그 뭐 계단에 내려오고 아니 이게 과학적인 건 아니야. 그냥 과학적- 저기
뇌 기능으로 이해하면 과학적이죠. 아, 내 기능으로.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네. 과학적으로 지금 딱 바뀔 수 없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을 사후 체험이나 임사 체험을 했던 분들은 다 그런 식의 경험을 했고 그런 통계학적으로 그런 거 다 모아봤을 때 어떤 그런 형상 자체는 존재한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 어, 그건 교수님들. 통계적인 경험을 그 결론을 내신 거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건 아니죠. 통계적으로 한 거니까 과학적으로 그것도 과학이긴 할, 그 통계 그치. 과학적인 거겠지. 야, 통계 그러면 과학이다. 이 중에 내가 제일 남는 장사인데? 잘들 해. 잘들 해보셔. 어? 어?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 얘기 듣고 그래서 되게 뭔가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막 이런 것들이 그 고통 속에 사시진 않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전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아서 되게 그 강연이 네.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아니, 불교 방송에 가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셨네. 근데 기독교적인 은혜인데, 그거는? 그렇게 방송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 내가 볼 지금 때 그 봐봐봐. 아니, 불교 그 맹국장 잠깐만 옆으로 가봐봐. 봐봐, 이거는 완전히 지금 저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거잖아. 그 연구하신 분이 종교를 통합적으로 연구하신 것 같네요. 야, 몰라요. 근데 불교는 내세관이 흙으로 돌아가서 환생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돌아가는 자연으로 거 아니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연으로. 예. 근데 그분이 그렇게 다 그걸로 올라. 그걸 취합해보고 통계를 취합을 다 해봤다고 하면은 괜히 하시는 소리는 아닐 텐데, 예. 그런 것 같았어요, 진짜로. 그 개신교 내에도 그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책으로 낸 것도 있어요. 저도 그 책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임사 체험을 한 분들의 책. 그리고 우리 교단의 교수님 한 분이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우리 교단이. 교수님 네. 한 분이 뭐 교수를 하다가 뭐 충현교회, 옛날에 큰 교회, 그 충현교회 담임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사 체험을 하셨나 봐. 그 양반이 이제 그런 임사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했던. 그러니까 교수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학문적으로 따지지 이거를 무슨 뭐 경험담을 이야기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참 막 그 이제 우리 교단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그 임사 체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막 이렇게 회자가 되고 그랬던 적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뭐 이제 내가 이제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건데, 그 천국이 갔다가 왔다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더라. 아니 뭐 무슨 누가 있고 무슨 집이 있고 어쩌고 어머 저쩌고 어머. 천국을 묘사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사는 놈들은 천국 못 간다, 막 그렇게 또 얘기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뭐 그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약간 저는 총무님이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불교 방송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오셨다고 하니까 더 신뢰가 가네. 기독교 방송 같으면 내가 에이씨 또 장사하고 있네 이럴 텐데 왜 불교 방송에서 그런 거래? 불교 방송에 포용력이 있는 건가? 그렇죠, 원래. 모르겠어요. 네. 사례를 다양하게 취합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불교 방송에서는 이런 강연도 했었어요. 들었었어요. 재테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내지는, 사업에 성공하려면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막 명상을 뭐야? 초청해서 강연을 막 하는 이런 데였는데. 천공 아니에요, 천공? 그 방송이 부탁캐스트형 그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그 방송에- 김태형 선생님 나오신 방송이잖아요. 맞아요. 그 방송. 거기 그 강사분들이 되게 다양한 분들이 네, 오시는 다양하신 것 방송이에요. 같아요. 네. 네. 그 불자는 아니셨나 보다, 그분은. 불자인 것 같아요. 불교가 괜찮은 게, 그래도 만약에 기독교 방송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었다, 불교의 어떤 맥락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맥락하고 좀 다르다 이러면 바로 잘렸지. 방송 못 나가죠. 그렇구나. 네, 방송 못 나가죠, 기독교에서는. 근데 약간 좀 불교 방송 좀 거기 되게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은 얘기를 막 강연을 막 들었던 것 같아요. 졸면 안 돼가지고 근데 너무 졸려가지고 나 진짜 강연 듣다가 막
졸면 안 되고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막 치면서 이렇게 초롱초롱 바라봐야 되거든요. 얼마 그래서 받았어요? 막 허벅지 뜯으면서 얼마 받았어? 얼마짜리 알바예요, 그거? 얼마 받았지? 아, 그 뭐냐, 1시간에 15,000원이니까 2시간 들으니까 한 3만 35,000원? 원? 35,000원? 3만 원. 그 정도 그것도 세금 받았거든요. 떼잖아요. 아, 세금 뗐나? 세금 그러니까 뗄걸요? 한 7,000원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세금 뗄 겁니다, 그거. 그래도 뭐 삶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었겠죠, 뭐. 맞아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 강연 듣는 게 너무 좋았는데 돈이 근데 안 돼가지고 그만뒀어요. 졸았다며. 아니, 좋은 강의일수록 더 졸립지. 아니, 김태형 선생님이 거기 나가신 거 보니까 다양한 분들 나오시는 방송 같더라고요. 네네. 김태형 선생님 불자가 아니십니다. 그렇죠.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불교는 그렇게 종교 같은 거 이렇게 막 따지지 않거든요. 음, 삶의 지혜를 주고 싶은 네. 것 같네요. 네네. 기독교는 이런 방송 안 하죠. 기독교는 아이고 내가 뭘 했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뭐가 잘 됐고 뭐 어쨌다. 간증 방송. 네, 고생 직사게 했는데 나중에 복 받아가지고 뭐 이런 거 주로 하죠. 마무리가 늘 이제 음,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용으로. 진정한 현세적인 종교네.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무슨 뭐 현실이 어떻게 맨날 바뀌었는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방송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앞뒤가 안 맞아 개신교는.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미국에 가가지고 뭐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지만 아니다. 미국 방송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비교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니까. 이게 내수용이라 안 되는 거야 지금 한계가 진짜. 있어요. 아, 외국 방송 좀 보고 다시 조사해서 다시 올래요. 내수용이라. 다른 나라의 종교는 어떤지 전혀 예상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특성인지 이게 종교적 특성인지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만 이야기를 해보면 유럽은 되게 이렇게 뭐랄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막 부흥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흥회가 알아요? 부흥회? 교회? 다 부흥회 한 번씩 가봤죠. 네네네. 저 장충체육관에서 하는 거 봤습니다. 그게 실은 처음에 시작된 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각성 뭐 운동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무디가 19세기인가 나타나면서 무디라는 사람이 전도하면서 뭐 이렇게 천막 전도하고 막 천막 세워놓고 하고 하면서 나온 게 그런 부흥회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순절 운동이 하면서 이제 나온 건데 유럽은 그런 게 없어요. 되게 이상적인 신앙이에요. 찬양도 막 안 해. 예배 시간.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니, 찬양 안 하면 무슨 재미로 가요? 찬양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게 노래 우리식이야. 부르고 그게 우리식이야. 하나님 참 좋으자. 나 노래 예. 부를 때 되게 좋아가지고 그게 되게. 미국식이야, 미국식.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론 유럽에도 지금 일부 그런 운동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게 그 이성적이고 뭐 이렇게 이런 예배를 추구한다는 거죠. 신기하네요. 미국은 그런 예배, 미국은 이제 오순절 운동과 함께 그런 거 많이 하고 소위 말하는 그 교회 찬양팀들 있잖아요. 이런 운동들이 영국에도 있긴 해요. 영국에서도 뭐 그 신앙 회복 운동 같은 거 할 때 찬양을 활용하고 하는 거 있었지만 주로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프레이즈가 먼저 생기고 그리고 무슨 뭐 그러니까 그런 찬양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 막 찬양 이런 거는 미국 흐름인 게 맞아요. 예, 주로. 근데 그게 너무 우리나라한테 딱 맞았나 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흥이 있잖아요. 예, 우린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예, 예. 아니, 그래서 시스터 액터 옛날에 미치죠. 막 내가 기독교도 아닌데. 이러면서 막 내가 거의 뭐 그런 거 좋아하더라. 할렐루야 막 하는 거 이제 노래 다 외우고 다녔어 그때. 그래서 막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뭔데요? 나는 그래서 그런 영화 보고 갔다가 흑인들은 다 노래 잘하는 줄 알았어. 다 노래 잘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교회 갔더니 흑인들 이 음악 잘하는 게 아니야. 흑인들도 개판이야. 개판인 사람 많아. 미국 교회 아니야. 찬양팀이라고 다 음악 잘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그것도. 예. 우리랑 비슷하구나. 그래요. 어디든 다 똑같아요. 잘하는 사람만 잘하는 거지 다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 네. 아니 그냥 시스타이트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진짜 그때 다들 종교도 없었지만
맞아, 오 맞아. 해피데이를 막 부르면서 오 해피데이 그러니까, 하면서 진짜 하느님 속에서 해피데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에 개방적인 나라는 거야. 이게 종교와 상관없이. 저기 너무 재밌어. 그러면 일단 같이 불러. 하느님 만세 막 해주고.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차원에서 보면 개신교인들은 왜 이렇게 그 적대적이고 배타적이죠? 다른 종교에? 엄청 배타적이잖아. 그럼 그 여유가 없어요, 근데. 엄청 배타적이에요. 제가 음. 배우고 자랐을 때도 그랬고, 그러게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기조가 그래요. 개신교는 배타적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이거는 우리 김태형 소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네. 아니,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진 게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개신교가? 아니, 원래 가난해도 가진 게 그래요. 많으면 되게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렇잖아요. 음. 윤석열이나 그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되게 배타적이고 뭔가 줄을 세우려고 하고 근데 그 자기보다 가진 마음에 안 들면 거가 막 이 많은 사람만 빨아먹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고 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할수록 더 보수적인 당을 지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음, 있잖아요. 교회도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자일 수 있지. 그러나 개개인은 가난해. 가난한 사람 많아.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음,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음, 순복음교회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교회가 순복음교회예요. 요즘 순복음교회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것도 좀 말이 안 돼. 그 와, 배타적인 그런 문화는 권력을 지향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음, 뭔가 음, 기득권, 권력을 만들고 그건 싶어 맞다. 네. 하면은 이제 배척하는. 음, 음. 왜냐면 개척교회들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유들유들하고 음, 여유 아니, 그 있고. 개척교회라고 또 다 그러지도 않아요. 어, 개척교회도 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네. 자기가 권력을 갖거나 권력을 가질 거라고 기대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배타적으로 되는 것 같긴 해요. 음, 권력 지향적이면. 음. 권력 지향적이면. 그치? 권력 지향적이니까 그렇지. 권력을 지향하지 않는데 굳이 배타적일 이유는 없죠. 네. 두루두루 같이 살면 되는 거니까. 음. 근데 약간 저 같은 경우에 저 사실 교회 잠깐 다닌 적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교회 다녔을 때 다닌 이유가 뭐냐, 그 교회에 정말 와, 신앙이 생기고 이렇다기보다는 친구가 엄청 친한 친구가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오라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뭐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러는데 내 손을 잡고 나에 대해서 엄청 진짜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 가자 했는데 뭔 헛소리냐 됐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날 너무 그 걔한테 감동받아가지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치면은 교회가 신앙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그냥 친구가 좋고 음, 음. 약간 그래서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경우 같아서 많죠. 생각보다 많죠. 음 네.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우리 친구가 거기 있고 음. 우리라는 그런 존재가 거기 있고 그러니까 또 뭐 거기 가서 또 같이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 뭐 또 더 뭐 신앙도 더 생기겠죠. 나중에 가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진짜 길이겠지만.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안 다니고 음, 성경도 안 읽지만 나는 음, 종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나 봐. 종교의 목적 자체가 그 종교에 음, 맹신하고 막 매몰되거나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 관계만 있으면 되고 나도 그냥 음, 내가 뭐 이 신을 믿으면 되는 정도의 아주 이 나이브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나이롱 신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를 겪고 막 그런 상황에서 와,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없다. 음.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수녀님 하시다가 뛰쳐나왔다. 막 이런 분 저 진짜 봤거든요. 네. 그리고 막 뭐냐, 음. 제 친구도 야, 이거 교회 잘 다니냐? 이랬더니 씨, 교회 때려쳤어 이러면서 너 뭐 하냐? 이랬더니 그때 당시에 노무현 있잖아요. 노사모 한다고 네. 그랬었어요. 이게 음. 약간 좀 그런 데서 뭐라 해야 되나 현실이 바뀌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막 답답해서 막 뛰쳐나오는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훌륭하죠. 음, 근데 좀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의식조차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들여져 버리고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된, 그래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교회를 나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가장 큰 건 두려움일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아, 내가 지옥 갈 수도 몰라 하는 그런 두려움. 실제 크리스찬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 왜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 지옥 안 가려고. 이런 사람들 답이 많을걸요, 생각보다. 이게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야. 무서워서 다니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제가 아는 후배가 그랬었는데 지옥을 안 가고 싶어서 자기는 교회 다닐 거라고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공포 마케팅이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건 뭐가 달라? 응? 윤석열이 다 그냥 압수수색, 압구정 아니야, 압구정? 압수수색, 구속영장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랑, 야,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랑 그냥 큰 틀에서 보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공포 정치를 통한 신앙을 유지하는 건데, 자, 기독교라고 하는 게, 야, 예수를 믿으면 이게 너무 좋아,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내 개인의 삶이 이렇게 좋고 내가 풍성해지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나만 잘 살면 안 되니까 우리 이웃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냐? 지옥 안 가려고. 두려워서. 뭐야 이게. 아, 진짜 목사들 다 목을 쳐야 돼, 내가 볼 때는. 아, 그러면은 막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하잖아요. 지나가다 보면은 막 천국 불신지옥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맞아. 그럼 그거는 가스라이팅 언어인가? 그러니까 공포를 주는 거잖아요. 협박. 협박이죠, 협박 아니에요? 협박. 네. 협박.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말 그 태도가 뭐냐면 정말 화내요, 막. 맞아. 그래서 아니, 그리고 왜 진짜 교회 안 가냐고, 나 불쌍한 지옥 분들. 간다고 막 이런 식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 그 사람들은 자기 삶에 불만이 많아. 자기가 전도를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믿는 신앙이 좋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대요. 아, 그래요? 네. 불안해. 그렇게 해야 전도를 해야 내가 편해지는 거야. 전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자기에 대한 불만이 늘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좋은 말이 나오겠냐고, 사람들한테. 이게 뭐야, 전도라는 게. 좋은 걸 전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무슨 전도냐고. 좋은 걸 들어도 지금 전도가 될까 말까인데 협박을 그렇죠. 하면 지금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총체적 난국이야, 개신교는. 네. 그런 거 하나부터 생각을 해봐도. 아니, 진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야, 우선 맛있는 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 야, 내가 이거 너 한번 사주고 싶어. 그렇게 데려가는 것, 처음에 그렇게 데려가나? 교회 좋다고 생각해서 데려가긴 하겠지. 근데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나는 지금 교회는 너무 다 엉터리기 때문에. 아, 윤석열 찍은 놈들이 무슨 교회야, 씨. 내가 오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운전하고 오는데. 아니, 김건희, 윤석열 맨날 전 보고 가가지고 씨 무당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그럼 점쟁이한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목사라는 놈들이 그런 것들 좋다고 지지하고 찍으라고 했으니 무슨 놈의 신앙이고 무슨 놈의 교회냐고요, 그게. 어? 구약 같으면은요 다 돌로 쳐서 죽였어야 돼, 그런 인간들. 실제로 농담이 아니고 성격에 나와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그 이방 신학에 가서 물었더니 그런 사람들, 신접한 사람들 죽이라 그랬다고. 구약에서는. 강경하다, 강경해. 그거 설교하고 그거 하는 놈들이 무슨 씨. 아우, 진짜 나 오늘도 열받아가지고 오다가 내가 진짜 이게 교회가 씨. 응? 아우, 교회가 이제 세상을 다 망쳐놨어. 빨리 방송 끝내요. 오늘 1시간 넘은 것 같다. 네. 진짜요? 아, 원래 우리- 1시간 하는 방송이에요? 1시간만 해요, 우리는. 네, 우리 저기 지영 총무님 어떻게 잘 못했다, 저.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다다음 주 방송 때 안 뵙겠습니다. 멀리 안 나갈게요. 네. 오늘 너무 장제의 말을 너무 열심히 잘 들은 거 아니에요? 아, 장제이 말을요? 네. 아, 장제이 사랑하니까, 저. 아, 지금 후신 중이잖아요. 그치. 태교 중요하니까. 맞아요. 저 때문에 심기 상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다음에 여기다 기회가 있겠지. 출산휴가 가면은 네. 몇 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야 그때는 뭐. 장제에 신경 쓰지 말고 텐션 올리셔가지고 지금처럼 하면은 국물도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무님 오늘 감사하고요. 땜빵이 네네. 쉬운 게 아니야. 아, 그러게요. 공부를 안 해와가지고. 네. 아니 공부를 그러네요. 하든 안 하든 땜빵이 쉬운 게 아니야. 네. 총무님 왔을 때 그런 거 했어야 되는데. 뭐요? 노래. 어? 노래요, 노래. 노래. 총무님 노래 잘하니까. 아, 노래. 아, 참 소르는 박자가 안 맞아. 우리 장재희 국장한테 얘기 안 들었죠? 못 들었는데. 자기 아프다고 지금 안 좋다고 지금 얘기도 안 하고 8월 마지막 주에 동백아저씨에 우리 백자 가수님이 못 오십니다. 아, 그래서 제가 장재희하고 김지영 총무를 했어. 너무 과감하신 선택 마지막 아니세요? 주에. 예? 너무 괜찮아. 과감하게 선택하신 거. 괜찮아. 웃기기만 하면 돼. 노래 못 불러도 돼. 웃기기만 하면 돼. 와, 백자님 자리 뺏으러 가자. 다녀오세요. 네. 예, 저 장난감 기타라도 들고 갑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만 하면 돼. 웃기게만 하면 돼. 노래는 내가 부를 테니까 재밌게만 하면 돼. 노래를 뺏어 부를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아무튼 기획을 좀 잘해 보시고 우리 그 총무님도 뭘 할지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예. 양산 TV 화이팅!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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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있는 비타민C 확실히 효과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그 중에서도 단연 비타민C.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새콤하여 마치 오렌지 같은 천연 과일을 먹는 듯한 느낌이며 무엇보다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녹말과 당을 발효 후 아세톤을 섞거나 항공유, 휘발유 정제 후 남은 찌꺼기 콜타르에서 추출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브산의 형태로 있는 한 비타민C는 별로 효과가 없다. 비타민C 발견자이자 노벨상 수상자 엘버트 생제르지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조사들은 화학 합성된 아스코르브산을 비타민C라고 하여 생산 판매하고 우리는 그런 줄로 알고 구입하여 먹게 됩니다. 콜타르에서 추출한 아스코르브산에 인공색소와 방부제를 첨가하여 화학적으로 만든 단일 물질 합성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복합 물질인 진정한 비타민C로 보기 어려우며 효과도 불분명하고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합성화학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아스코르브산과 다르며 야채와 과일에서 얻는 천연 비타민C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캐나다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C 마오에 관한 문의는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6801번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 검색하시면 됩니다.